레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서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홍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 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여호와께서 나그네 심판대에서 친히 구원의 약속을 밝히신 것처럼 그 약속을 친히 역사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출애굽 또 시내산 언약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을 친히 구속하신 사실을 밝히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내리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지 지금 살피는 언약문에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40절, 45절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허물 줄을 여호와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미 레위기 10장과 24장의 두 사건을 통하여 암시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발생할 한 사건도 언론 봐서는 이 두 사건과 다르지만 실은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그리스도라 불릴 만한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연합되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도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연약한 인성에 불과했던 까닭에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데 오히려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모세도 신약의 바울도 이 점에서 스스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이제 언약의 저주를 보십시다. 저주는 5가지인데 5가지 복과 상응합니다. 언약의 복은 하나의 조건 안에 5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언약의 저주는 조건이 각각 붙죠. 그죠? 조건 하나 있고 저주의 내용 이렇게 점점점 이 저주의 내용이 발전되어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수리 차이가 나는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특별히 길이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율법의 강령을 쫓아 사는 자기 백성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듯이 여호와 인자심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참으실 때에는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에 관한 말씀은 매우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저주의 조건만 갖고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놔두고요. 저주의 내용은 놔두고 오늘은 저주의 조건 보면은 이 처음 셋은 청종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것이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다가 세 번째에 가면은 청종치 아니하면 앞에 나를 거스른다, 나를 대항한다, 거스른다 같은데 어디서는 나를 거스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대항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부터는 나를 거스른다는 것이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5번째에 가면은 청종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나오는데 세 번째랑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죠? 게다가 2번째와 4번째는 그렇게 되어도 첫 번째 저주를 당해도 또 4번째 저주에는 이런 일을 당해도 1, 2, 3, 세 번째 저주를 당하여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번째와 4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는데 이것도 5번째 또 나오죠. 이같이 되어도 그러니까 점점 집적되는 느낌이죠, 그죠? 쌓이는 느낌이 들고 5번째 저주에 이르러서는 죄다 쌓이는 그런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저주가 제일 길지요. 그리고 뭐 앞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저주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었을까? 이건 이스라엘들 외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냥 그림이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싹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큰 줄거리는 금방 들어오죠, 그죠? 자, 우선 이렇게 하고서 오늘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저로 가보죠.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저주받는 첫째 조건은 언약의 복을 받을 조건 하나였죠.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복받을 조건이 뭐였냐면 규례와 계명 가운데 걷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을 첫째 조건에도 규례와 명령, 계명이 나오고 걷고 지키고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입니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 청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귀를 돌이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명령, 이 계명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계명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다. 네 번째도 똑같이요.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한다. 이게 반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정확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에 담긴 교훈이 얼마나 많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는 거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걸 아예 이 5가지로서 면밀히 살피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뭐 레이기를 그렇게 해갖고서는 뭐 하세월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주받을 죄는 복받을 일과 정반대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운데 계명과 규례와 관련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죄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가가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저주받을 원인이 뭐냐면 내게 청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원인.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규례나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일이 왜 생겼나 이 말이죠. 청종치 아니한다 하는 이 죄가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 도표 줄거리에서 보셨죠. 처음 3개,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3사례의 저주받는 죄의 요약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항한다는 것이 붙어 있죠. 마지막 27절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요건데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저주받는 그 원인이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특기는 간단하게 청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청종이라고 하는 건 듣는다, 샤마라는 말, 샤무엘 할 때 그 말입니다. 그 낱말을 적절히 새긴 겁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는 것이고 들은 백성은 들은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소원하신 바로 그거죠. 이 예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중보자로서 실현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청종하는 길이 이 메시아에게 오실 메시아께 있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이신데 그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는 대지상의 강관에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가 오직 성경이라고 강조하는 실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드리지 아니하는 데 떨어집니다.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인생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상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어느 시대보다 신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만큼 힘을 숭배하는 시대를 역사에서 찾기 힘들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20세기를 대표하는 한 철학자 10명을 꼽으면 꼭 언급되는 한 철학자는 현대가 얼마나 힘을 숭배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드는데 특별히 가공할 무기들, 핵폭탄, 수소폭탄을 들어서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강포가 땅에 충만한 탓에 여호와께서 그 시대에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노아 시대와 같이 같을 거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고 있을 거다 하셨는데 그 실상이 무엇보다 막강한 힘의 숭배인 겁니다. 이 힘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인류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자아내면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받는 예배가 아니면은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저 거대한 물결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과연 언약을 배반하는 건데,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지 않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 찬송하시는 이 신비한 사실이 약해지고 마침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뭐 찬송도 하고 종교 예식을 하는데 그야말로 인간 힘, 감성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교인은 결국 배도의 물결을 이기지 못할 것인데, 그 물결 자체를 식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익사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에스겔이 증언합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열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투기의 이 우상이 있었다. 질투를 일으키는. 뜰문에 들어가 담을 하려고 하시니까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 벽에 그려놓고는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즈라고 하는 그 이방 신을 위하여 애곡하였고,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현관 사이니까 누구겠습니까? 레인이나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성전 안팎에서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 할 때 온 세상이 그를 숭배하는 그것일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참칭하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만큼 가증한 일이 없지요. 그리스도는 정만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순종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정반대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서는 그리스도가 정반대되는, 자기를 신으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성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명백한 게 없는데, 그죠? 그런데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면은 그걸 볼 눈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라는 사람 아니면은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박사를 따도, 뭐 철학 박사든지 신학 박사를 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미혹은 그 신학 박사도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 두려운 시기를 향하여 현대 교회가 돌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찬송하시는 일에 심각한 장애가 벌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청종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 사이에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와 법들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죄목이 나옵니다. 이 죄들의 원인과 성격에 비추어서 이 죄들을 간단히 살피십시다. 우선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한다 하는 게 앞뒤로 나왔죠. 계명을 모르거나 범할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을 고려하면 모든 계명을 고의로 행치 아니하는 이 죄는 언약을 철저히 허무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는 실로 고약한 태도가 나올 겁니다. 이 규례를 멸시한다는 표현이 참 미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규례 가운데에 걷는다고 했죠, 그죠?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도 이 가운데와 똑같은 전치사를 썼는데, 이 법도 앞에 접도로 붙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전치사가 법도를 대적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데 써요. 앞에서는 가운데라고 쓰이고 여기는 대적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전치사가 정반대의 의미를 담습니다. 이건 뭐 히브리어를 알지 않으면 충분히 맛보기가 어려운데, 한번 들어놓으시고 한번 읽으실 때 체크해서 한번 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규례 가운데 행함과 규례를 대적하여 멸시함이죠. 여호와께서 배도한 백성을 버리시듯이 배도한 백성이 규례를 버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법도를 싫어하는 죄도 여호와께서 배도한 백성을 싫어하신다 하신 데서 얼마나 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거기 비추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주의 내용으로 하죠. 첫 번째,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흩으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단호한 심정으로 내가 나 자신이 하시며 저주하겠다 경고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데 이 재앙은 물론 배도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것으로서 이 용례를 살펴보면 순식간에 공포 가운데 멸해버리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재앙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은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 망하게 만드시는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폐병, 열병이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온갖 자연적 재앙과 더불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에도 언약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온갖 질병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다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곧 죽게 되지만 죽지 아니할 엘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경고하실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두 아들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언약궤를 잃어서 결국은 엘리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이 당하는 저주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너희의 파종은 헛될 것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치리라는 새긴 표현은 이렇게 번역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를 대적하여 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표현이 이 저주의 내용을 아는데 이해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 제사장의 둘째 셋째 축복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둘째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특별히 셋째 혹은 둘째와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셋으로 축복이 셋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복이고요. 둘째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되고 셋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것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편 1, 2권, 3, 4권, 5권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저버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쫓는 자가 없어도 그러마 나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 그렇게 되어도는 이 첫째 저주를 당한 상태겠죠. 놀라운 재앙에 깜짝 놀라서 그러마 나 살려라 할 지경이 됐는데 쫓는 자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내게 청종치 아니할 거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인생의 죄의 심각성을 계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장래를 다 아시니까 예언하시는 것만 아니라 친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그리하십니다. 그리하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홀로 죄를 다 아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의 본질을 아시니 죄의 문제를 친히 처리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친히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니까 인생의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데 그런 악한 죄와 친히 상관하셔서 없이 하십니다. 얼마나 상관하시냐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까지 상관하셔서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죄를 바로 알고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아니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입니다.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는
땅으로 녹과하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처음 저주보다 7배나 징치하겠다. 처음에 저주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아이고 7배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헤아릴 길이 없어요. 여기 7은 완전을 뜻하는 상징수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절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질투라 부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비추어서 징치하시는 뜻을 살필만 합니다. 이 징치라고 새긴 낱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을 인용할 만합니다. 똑같은 게 3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이게 징책입니다. 징치입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열방에 흩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멸한 열방을 여호와께서 다 멸해버리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게 징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보다 7배나 치시지만 멸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멸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구원하시죠. 그게 40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셨고 요한도 사망에 이르는 죄,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배도의 시도에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그저 죽어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함께 그리스도를 영원히 드러내는, 온전히 드러내는 거기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라 함께 징치를 받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세상 제국에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귀히 써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징치하려고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으실 거라 하셨습니다. 세력을 인한 교만이 다른 데서는 교만한 권세라고 몇 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유연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을 황무지되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표현에 담긴 뜻이죠. 하늘을 철광하게 하고 땅을 녹과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져서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이 땅이 노처럼 된다면은 그야말로 수고가 헛될 겁니다. 아무리 힘을 쏟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밀도 포도도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굶주릴 뿐만 아니라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저주에서도 생각할 점입니다. 아울러 세력을 인한 교만, 왜 이렇게 이 점을 말씀드리냐면요. 세력을 인한 교만이 이 정확히 같은 표현을 써서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력을 인한 교만을 이 에스겔 24장에서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사모하는 것이 되거니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정반대되는 의미로 썼지만은 이 겹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성소죠.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시니 성소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면 너희 눈의 기쁨,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듯이 이 성소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고 영광입니다. 그처럼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자랑하여 교만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죠.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이 교만한
권세, 세력을 인한 교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 세 번째로 가죠. 너희가 나를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갑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셋째의 저주도 청종치 아니하는데 나를 거스려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스려 하고 새긴 이 표현이 다소 특이합니다. 이게 사실 23, 27, 40절 그 나를 대항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신다 할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6번인가 7번인가 나올 거예요. 이 거스른다 하는 거, 누구누구를 거스른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나와 함께 반대로 이 두 낱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하기 묘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걷는다 나와 함께 반대로. 여기 이제 어색하니까 너희가 나를 거스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 가운데 걸으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걸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걸어가시는 방향과 반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저 복된 장래와 영원한 나라를 향하자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처럼 세상 나라와 같아지려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여호와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저는 이 표현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이건 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테니까. 저주의 내용.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번에도 7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겠다 경고하시는데 둘째와 붙어 있겠지요. 땅이 노시돼 버리면은 그러면 초식 동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 들짐승이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들짐승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보면은 세 가지예요.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이 도로가 황폐해진다는 것은 감속해 할지라에 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육축을 멸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축이 멸하는 것은 곡식과 과일이 부족한 것과 함께 기근을 가리키겠죠. 아울러 육축이 멸하면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언약의 나라에서 재앙 중 재앙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설파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 세우는데도 여러 번 굶주렸던 것은 나타날 영광을 이루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자체가 악이지만은 어떤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먹을 것이 가득해도 거기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심각한 재앙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시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이런 일을 당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하는 건데요. 저 제목을 읽었네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둘째 저주에서 나왔죠. 이 다섯째 저주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 다섯째에 나오니까 첫째 그리고 뭐가 빠집니까? 셋째 안 나오지만 해당 안 되나? 다 첫째 말고 셋째는 해당되겠죠, 그죠? 셋째에도 해당이 되고 첫째는 뭐 처음이니까 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셋째에도 해당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이건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딱 머릿속에 이 내용을 잘 암기하라고. 가운데 나온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 족할 겁니다. 이 동사가
둘째 저주의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징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징치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저주를 당하고도 청종치 아니하면 7배나 징치하실 거라고 경고했는데 둘째, 셋째 저주를 당하고도 징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지독한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저주의 내용 중에 일부만 살피고 마치지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여기까지만 읽죠. 오늘 여기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저주의 내용은 다섯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대항한다 하는 독특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스르니까 대항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반대로 걸었죠.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그들과 함께 걸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색하니까 거의 모든 영역본처럼 한글개혁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어색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걷는다 너희와 함께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너희가 걷는다 나와 함께 반대로 여호와께서 걸으신다 너희와 함께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어색한 히브리어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표현을 이것 외에는 본 적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별로. 왜 이런 표현이 썼을까? 이거 조금 생각을 마치죠. 그러니까 어색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죄범한 이스라엘을 마땅히 치시긴 합니다만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걸으시는 것과 반대로 걸어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징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이 걸어갔던 것과 반대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40절부터 45절에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형벌의 내용과 더불어 방금 생각한 표현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이 신앙이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변질되거나 심지어는 도덕이나 상식으로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추락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또 7월달에 있는 조사시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한 제도 규례를 내려주시면서 이 언약 체결문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만일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를 내릴 거라 경고하셨습니다. 필시 당시 국제 조약문과 형식에서 유사하지만 거기 담긴 내용과 교훈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임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앞서서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처럼 이 언약 체결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구상조차 못하던 것이라 믿는데 그런 놀라운 제도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킬 거라 생각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의 영원한 제국을 바라보도록 그 신비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세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길이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따라서 구원 얻는 일에 사람은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훨씬 더 위태로워서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듯이 사람이 무엇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게 할 만큼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이 진리가 언약문에서, 특별히 언약의 저주에 관한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장차 배도할 것을 익히 아시고 일러주십니다. 레기 있던 두 불행한 사건에서 옛 언약의 연약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희생제사 자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듯이, 아론도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구약의 그리스도라 불릴 만한 모세조차도 아론과 그 점에서 다를 바가 없이 오신 메시아가 절실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그의 말년의 한 사건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노뱀 사건으로 그들 들어 제2세대 들어 믿음을 갖게 하신 덕분이었듯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얻는 일에 그들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그 때문에 11조 제도는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말았고, 레위인이 특별히 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도 아마도 그런 현실 때문에 결국은 미가 한 사람의 제상이 되었으며, 베냐민 지파도 사사 시대 초기에 한 지파가 사라질 뻔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에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막강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가 친히 드러납니다마는, 그런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게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죄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 하시는 바로 그 약속에,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 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에 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항상 의지하여서 저희 살아가는 이 두려운 시대의 믿음의 길을 저희가 끝까지 걷게 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철저히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사도와 같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할 만큼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솟아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고 다시금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